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사랑. 네,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눌 텐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아주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1시간, 몇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초코파이죠. 예. 초코파이가 몇 년도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태어나기 4년 전부터. 예. 여기 적혀있기를 1974년도에 동양제과, 지금 오리온이죠, 그죠? 동양제과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당시 가격은 50원이었대요, 50원. 저는 50원 때 먹었던 기억은 안 나고요. 100원 때 먹었던 기억은 나요. 이 과자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롯데 제과에서도 만들고, 혜태에서도 만들고, 크라운에서도 만들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리온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온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릴 때 그 추억이 있어요. 이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이거 하나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과자가 아주 흔하죠, 그죠? 흔하고 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 준다고 이렇게 사랑 못 받아요, 그죠? 이 초코파이 하면은 떠오르는 음률이 있죠, 음률. 어떤 음이 떠올라요? 음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예. 뭐예요? 이거 가사도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이렇게 하는 노래 기억나죠? 그죠? 아주 유명한 CM송이라고 하시요. 아멘 하신 건가요, 지금? 이 노래가 이 초창기 때부터 계속 많이 이렇게 불러졌던 노래예요. 이 광고 한 편을 볼 텐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때는 한참 TV도 없고 TV 볼 틈도 없었는데 이런 광고가 있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C 볼륨도 좀 올려주세요.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활동이 끝난 후 목사님께 말해버렸다. 사실 저 불교예요. 이 달콤, 이 촉촉함 때문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성당은 기계인데. 성당은 기계라니. 성당은 두 개라니. 계속 볼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왜 난 엄마랑 안 닮았냐는 딸에게 말해버렸다. 사실 엄마가 얼굴에서 손 좀 댔어. 대박.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엄마, 아빠도 알아? 응? 이젠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처음 놀러간 여자친구 집에서 말해버렸다. 나 사실 깔창 깔았어.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그래도 앉은 키는 나보다 크네. 네. 마지막이에요. 에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걸? 이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1년 사귄 남친에게 말해버렸다. 사실은 나 오빠보다 나이 많아.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누나가 개띠세요? 네, 말하지 않으면 이것도까지 볼게요. 계속 나오네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네,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 표정은 다들 은혜 받은 표정이신데 이대로 딱 맞추면 좋겠네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아까 사실은 어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뭘 말해야 알아? 응? 말해야 알아? 그 사랑하는 거 말해야 알아? 고마운 거 말해야 알아? 미안한 거 말해야 알아? 가족끼리 다 아는 거지요. 얼굴 표정 보면 몰라? 눈빛 보면 몰라? 그 눈빛 보면은 오해해요. 그죠? 오해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고맙다고, 사랑한다 말해볼까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해봅시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뒤에 어린이가 2명 있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대답 좀 해줄래? 들릴 텐데. 예, 이제 부끄러운 때가 됐어요. 쟤들이 지금. 말을 안 하네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쟤들 무슨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오해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나? 나를 싫어하나? 왜 저렇게 쳐다보지? 나를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말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말을 해줘야 돼요. 아프다고 말도 하고, 고맙다고 말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 뭐라고 말해요, 다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말로 사랑한다 100번 말했는데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를 한 거죠. 그죠? 그 말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말에 합당한 또한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사랑의 열매, 가장 처음에 있는 이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다음 단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아서 40개 언어로 800만 부 이상 판매되어진 책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외에도 자녀에게 향한 5가지 언어, 뭐 부부, 또 이 싱글,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아이들에 관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몇 명 없네요. 네, 어린 아이들 말이죠. 먼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챕터 1, 2, 3, 4, 5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인정하는 말. 그렇죠?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느냐? 인정하는 말. 성인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뭐가 있어요? 고마워, 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당신 요리 환상적이야. 말투가 좀 어색한 게 평소에 잘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말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칭찬해 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물. 선물. 네 번째는 봉사. 이 봉사에는 뭐 요리를 해준다든지, 뭐 쓰레기 버려준다든지, 형광등 갈아준다든지, 빨래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봉사에 들어가겠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스킨십. 그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죠? 이러한 스킨십. 여러분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어떤 거를 받고 있어요? 어떤 걸 많이 받아요? 네? 다들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받아요. 십자가 사랑만 받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어떤 걸 받길 원해요? 뭐 인정해주는 말, 칭찬,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곁에 있어주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 아니면 선물, 뭐 아니면 누군가 나를 요리해주고 나를 또 도와주는 봉사, 아니면 손을 잡고 잡는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런 스킨십. 어떤 게 좋아요? 선물.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감사하게도 감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는 선물은 첫 번째는 아니더라고요. 선물도 있겠죠. 근데 선물이 가장 첫 번째는 아니고, 제가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자 해도 가서 뭘 안 해요. 어디 가긴 가는데 가서 뭐 안 해요. 그냥 가는 그 시간 동안 같이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그래요? 뭐 하러 왔어? 그러면은 뭐 하러 왔어? 근데 그 가는 과정의 시간들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예. 남자들은 그 목적. 바다 갔으면 뭐 물에 들어가든지 회를 먹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뭐 하러 왔어? 그게 아니라 그 함께 있는 시간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김우수 사모님, 저는 뭘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1번. 잘 알고 있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듣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말들 전 좋아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원할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봉사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내에게. 왜냐하면 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그냥 봉사 덩어리예요. 다 부서져요. 몸이 그냥 부서져요. 그냥 뭐든지 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깊이 잠들었다가도 문 열린 소리 들으면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밥 먹어야지. 승서봐, 12시에 밥을 왜 먹습니까? 자야지. 그냥 봉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왜 안 해주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만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만큼 할 사람은 눈이 씻고 찾아봐도 대한민국엔 아무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미국에 1명 있고 아프리카에 2명 있다는데 만날 수는 없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자꾸 이걸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 내지는 마음속에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어머니니까 하신 거지. 그 세상 아무도 똑같이 할 수 없는데, 반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구나. 이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와 무척 친해졌어요. 이 사랑한다는 걸 좀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추억 속에서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고치고 뭘 망치질하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지 하니까 뭐 달란트인 것도 있겠지만, 뭐 경험을 해봐서 한 것도 있겠지만, 경험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을 지을 때 이제 합판, 강목 이런 거 망치질하고 빗질하고 이거 할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뭐 밥 먹기도 하지만 아버지랑 여행 간 적도 없고요. 5월 5일이라 어디 가본 적도 없고요. 뭐 외식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어렸을 때요. 근데 아버지랑 그 어릴 때 집지로 갈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밥 먹을 때는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TV 보지 마, 밥 먹어! 이렇게. 빨리 먹어!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5가지 언어에 없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 아버지 사랑하게 됐는가? 그게 20대 초반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학비를 벌려고 이제 공사장을 갔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사장에. 지하철 공사장, 아주 힘든 공사장인데, 일을 하고 지하에서 일을 하고 점심 때 올라와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일꾼들이 이제 쉬면서 커피를 마셔요. 자판기 커피를 마셔요. 100원짜리 커피를 다 마셔요. 그 믹스커피 아버지 무척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믹스커피 딱 사가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안 드시더라고요, 아버지가요. 이상하잖아요. 좋아하시고 다 먹는데 왜 안 드실까? 다음날 또 안 드셔요. 누가 사주면 먹어요. 어느 순간 탁 충격 먹었잖아요. 그 100원이 아까워서. 이 100원도 아껴서 자식에게 줘야 되니까. 그거를 좀 깨달으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100원 한 장 안 쓰시지만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못 받고 아버지가 뭐 즐기는 거 거의 못 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 행동이, 이 삶 전체가 자식을 위한, 나를 위한 희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이 뭐 인정하는 말, 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중에 딱 들어가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자. 그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봉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희생보다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들에게 사실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런 표현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세대가 그랬어요. 그죠? 2가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세대. 또 하나는 바쁜 세대. 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다 뭐예요? 다 희생이죠. 대부분. 가족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희생.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아버지 삶이 다 이해가 되고, 아버지랑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제일 친해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제가 아버지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새벽에 같이 버스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알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받고 있습니까? 또 한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뭐 자녀들에게, 또한 배우자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세요? 인정하는 말 하십니까? 고맙다는 말 좀 해요? 맛있다라고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해 주십니까? 티 안 나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티 안 나게 해야 돼요. 너무 티 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연기를 좀 하셔야 돼. 연기를. 인정하는 말. 함께 있어줍니까? 효율성을 떠나서 특히 남성들, 뭔가 딱 성취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뭔가 의미 없어 보이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랑 지금 이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이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시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도. 그죠? 선물은 비싼 게 선물인가요? 선물은 중요한 건 뭐예요? 포장이에요. 포장.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선물을 주느냐. 오다 주었다.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정확히 표현하면 기분이 좀 더러워요. 그죠? 그럼 뭔가 좀 스토리를 넣어서 말이죠. 그죠? 선물해 주는 거. 또 봉사. 그죠? 봉사.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고 요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것도 봉사도 생색내면서 틱틱대면서 하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웃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수고 많았지 내가 해줄게.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말들로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스킨십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요즘에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저녁에 이제 유아랑 같이 자고 또 하루는 하경이랑 자고, 어제는 둘 다 같이 잤더니 잠 한숨 못 잤어요. 이놈이 뒹굴뒹굴 저놈이 뒹굴뒹굴 못 잤는데, 유아랑 같이 자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유아는 이제 목욕을 저랑 같이 전혀 안 하고, 목욕한 다음에 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중학생 되면은 같이 자지도 않겠지? 혹시 안아주지도 않지 않을까?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니래요.
청소년 시기에도 안아주기도 하고 다독여주기도 한대요. 근데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와 시간과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배려해줘야 돼요. 배려해줘야 돼요. 유아도 이제 사람 앞에서는 안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집에서는 이렇게 꼭 껴안기도 하고 안아줘 이러겠지만 사람 앞에서는 좀 싫어해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만약에 시험을 치고 왔어요. 피곤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어때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수고했어. 그죠?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잘했어. 괜찮아. 좀 쉬어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른들 나오는 책의 순서고요. 아이들은 스킨십이 더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인정해주는 말로 표현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근데 아이들은 되도록 많이 안아주고, 그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업어주고, 같이 품어주고, 기도할 때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다 큰 자녀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때 생겨지는 이 에너지가, 그때 이 사랑의 탱크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지면 평생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안정적인 느낌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보여요. 어느 예능 프로를 보니까 여배우가 한 명 나오고 남자 배우가 한 명 나와요. 남자 배우는 탑 A급 배우고요. 여자 배우는 인기는 있지만 그냥 A급 배우예요. 근데 여자 배우가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가 누구나 아주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배우인데 이 여배우를 엄청 부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런 관계들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본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지 이 배우는 항상 보면 좀 슬퍼 보여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이 배우는 슬퍼 보인대요. 우리 아이들 더욱더 많이 사랑을 부어주고 안아줘서 이 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서 세상 모든 풍파를 만나도 이 기운으로 사랑과 믿음을 받았던 그죠? 그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스킨십으로, 인정하는 말로, 함께 해주는 시간으로, 선물로, 봉사로. 그죠? 아이들에게 참 우리 세대, 우리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지적해 주는 거, 그죠? 예, 지적해 주는 거. 너 이거 잘못됐어. 10개, 100점, 10문제 중에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9개 맞은 거 칭찬해 주기보단. 그죠? 우리 그것보단 칭찬해 주는 거.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너 이 9개나 맞췄는 걸? 하나는 그게 또 뭐야,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그죠? 지지해 주는 말, 잘했다고.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로 잘 표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행시라고, 우행시. 무슨 말인지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네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전에 이 소설이 있었고요. 공지영 씨가 쓴 소설인데, 그러니까 사형수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사형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는 남자 배우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이제 사형 당해야 되는 남자 배우와 자살을 자꾸 시도하는 여자 배우의 이야기인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대사냐면요. 이 남자 배우, 이 사형수는 사랑받지 못해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사회의 고아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동생도 아주 괴롭힘 당하다가 죽게 되고 본인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살인을 저지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에 본인에게 모든 혐의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억울해진, 그래서 아무도 만나오지 않고 이제 봉사하는 종교인이죠. 수녀나 찾아가서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그러다가 이 똑같은 상황, 어찌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 여자 배우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서, 같이 교제 시간 가지면서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 또 용서받았다는 느낌 받게 되면서 본인도 그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 자신을 사형 온도했던 판사, 검사, 함께했던 그 무리들, 아빠, 엄마,
동생을 뭐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종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고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어린이날은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가 어렵더라고요. 예, 뭐 부모님하고 놀아본 적은 없고 형제들하고만 좀 놀아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뭘 해줘야지보다 말처럼 함께 있어주고 애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오늘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거 안 했거든요. 한 3,000원 썼나? 아무튼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있어주고 놀아줄 때 같이 웃어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 받아봤어요? 혹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학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에게 그럴 수도 있죠.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그 사랑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저 꽃 한 송이도 나를 위한 선물 같고, 그죠? 저 높은 하늘도 나를 위한 선물이고 사랑이고, 그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흘려보내면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내가 싹싹 빌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값을 치러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를 못한다는 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았기에 가족들을, 자녀를,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빠르게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왜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혹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헛똑똑.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샘솟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랑은 실천,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심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죠? 그의 모든 사역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거저받은 그 이상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선제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태도와 자세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앞서 나온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또 그 삶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어때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는 인격적이니까 네가 선택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나를 봐. 그죠? 나를 봐.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믿고 난부터 달라졌어. 저와 여러분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반사해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해서 아이고 권사님을 본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본즉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 먼저 행하심이요 마땅한 거지만 마땅하니까 해가 아니죠. 마땅한데 그 넘어서 뭘 줘요?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끄심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함께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20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왜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삶의 이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는 어렵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간증 가운데 난 사랑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어. 이라는 고백들이 속해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서로를 인정하여주고 칭찬하여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죄인들의 그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했잖아요. 왜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으니까.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선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어디까지 봉사하신 거예요? 제자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그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또한 배우자를, 가족들을 그죠? 사랑으로, 스킨십으로, 그죠? 육체적인 스킨십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기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